1. 번제. 주께 예물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 드려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어려우면 날짐승으로 드려라. 시내산 아래의 회막에서 1장 1절. 시내산 기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모처럼 산들바람이다. 서늘한 바람에 떨기나무 잔가지들도 살랑살랑 기분 좋게 흔들린다. 시내산 아래의 광활한 평지. 지금 이곳에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끝없이 펼쳐져 있다. 거대한 장막촌을 이루고 있다. 시내산에 머문 지도 어니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모세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돌이켜보면 일찍이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이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었다. 그 이집트에서 마침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꼭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산 아래의 넓은 평지에다 자신들의 장막을 친 채 머물렀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2번씩이나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과 규례를 받았다. 또한 성막 건축과 제사장 예복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 성막 건축. 그랬지. 우리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성심껏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었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대략 6개월에 걸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양식대로 성막과 성막에 딸린 온갖 기물과 용품을 만들었다. 그런 뒤에 성막 준공식과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그때가 출애굽한 날로부터 거의 1년 가까이쯤 되는 11개월 15일이 흐른 시점이었다.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는 9개월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라, 마침내 성막이 우뚝 세워졌도다. 그렇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세웠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답은 분명했다. 그 성막을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올바른 운영에 관한 여러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운영 규례와 다양한 형식의 제사 규례, 그리고 성결의 법도에 관하여 일러주신 기간은 대략 1달 남짓이다. 성막을 세운 그 해의 2월 1일부터는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는 마침내 그해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전부 거두어 시내산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래 아직껏 지리적 이동 없이 자신들이 장막치고 있던 시내산 아래의 넓은 평지에 그대로 계속 머물면서 1달 남짓 동안에 성막의 운영과 각종 제사 규례 및 성결의 법도에 관하여 하나님께 이런저런 각종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모세야. 빽빽한 구름이 뒤덮여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상임재의 처소인 성막의 지성소한 법궤 뚜껑 위 2 천사 사이의 공간인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린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 사이에 최초로 거주하셨고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셨다. 회막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은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곧 메시아 예수를 예표한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즉각 응답한다. 호렙산 정상에서 자신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다. 그 음성. 처음에는 마냥 두렵고 떨리던 음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 달을 함께 지냈기에 마치 다정한 아버지, 다정한 친구의 음성처럼 무척 친근하게 느껴진다. 너는 지금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네, 주님.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부관으로 있는 여호수아가 회막 문 앞에 섰다가 맞아준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나는 회막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한다. 이제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보거라.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의논하고 아주 긴급한 일이 생기거든 회막으로 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회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막 안은 사방이 고요했다. 회막 안은 밖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분명 누군가 존재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 회막에 계시는 주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이었다. 열방 어느 민족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시고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오세야. 네, 주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잘 들어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왕의 자격으로 하는 말이다. 네, 주님,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너희 죄를 사하는 구속주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다. 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군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화된 백성으로서 왕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모세야. 네, 주님, 말씀하소서. 너희는 내게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생명과 구원의 법도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 귀담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신다. 그런 뒤 입을 열어 찬찬히 말씀하신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 네가 내게로 나왔다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이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때는 주님께 여쭙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편이 예의일 것 같았다. 모세는 침묵한다. 모세야, 나는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하느니라. 주님, 죄인의 신분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성심껏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는 길은 희생제사밖에 없느니라. 그렇다.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그 길은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희생제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각각의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그런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다.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부르시고이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제목을 딴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대체로 각 성경의 첫 단어를 택하여 책의 제목으로 삼는 관례가 있었다. 그래서 레위기도 1장 1절에 부르시고를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부르시다라는 단어는 높으신 분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나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때 아랫사람을 호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동사로 부르심을 받는 자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부르신 뒤 희생제사와 여러 가지 성결에 관한 법을 일러주셨던 것이다. 그날부터 모세는 아침마다 회막으로 나아갔고 저녁이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차곡차곡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들, 즉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제사법, 각종 절기, 그리고 여러 부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성결의 법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말씀은 제사장들이 주관해야 했기에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이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이 받아야 할 말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상대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들은 또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 지파나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와 성결에 관한 법이라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는 인류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고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과 말씀 속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상징과 그 의미가 점점이 배어 있다. 그러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도록 하자. 자, 준비 되었는가?